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기도로 다 같이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자.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저항이 옵니다. 모든 것 운동도 그렇고 모든 배움도 그렇고 한계가 올 때 있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요 영의 기도고 소리의 기도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선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해주세요 하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우리는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의 기도는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라면은 선포의 기도는 명령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자녀잖아요. 다 같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 때까지는 종의 영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모세마저도 사환이라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마저도.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자녀라. 여러분 사환은 종은요 잘나도 종이고 아들은 좀 모자라도 아들이에요. 상속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영적 후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깨닫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웃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이 있단 말이에요.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다 같이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하향식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의 기도. 간구의 기도는 상향식, 위를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원수마귀 더러운 악한 영아 혼란케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하고 사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마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의 기도는요 능력 기도입니다. 능력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권세는 쓰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혼란케 하고 분열케 하고 내 심령을 불안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내 아들을 삶에 묶고 있고 안 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화 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나가주세요. 안 나가요. 나갈지어다. 가지 말고 믿음으로 크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쫓았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꾸짖으시면서 큰 소리로. 아멘. 특권이에요. 선포의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다 같이 왕의 기도, 왕적인 기도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실컷 비웃어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포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삶이 우리를 속여도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선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이 선포되어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입의 말로 얽힌다 네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줬다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오고 나가지고는 하나님이 준다고 한 걸 못 믿었어요. 좋기는 한데 우리는 안 돼. 그 땅 거민들을 봤는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그 땅 소산물은 땅이 기름 땅은 맞아. 근데 우리는 안 돼.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낙담을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옷을 찢고 달려나가서 무슨 얘기냐.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을 도와주는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외쳤어도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배를 당한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죽겠다고? 그래, 다 죽여주마.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죽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줬는데 가나안은 여러분 누워서 이렇게 떨어지는 감을 입에다 놓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텐데 환경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살려주려고 복을 주려고 건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들은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소리, 믿음으로 하는 이 기도의 소리는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에 쌓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완전히 인쳐야 되는 그 귀한 게 뭐냐? 아주 미묘한 감각인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도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 환경에 속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면서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마른 뼈들도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근데 이 뼈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의욕이 없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체념한 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여주는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대언하라 명령하셨어요.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명하라, 주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도용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용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 삶의 예배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은 특권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본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도학교를 통해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냐?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육의 본성이 툭툭 성령을 거스니까 나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범사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면서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꾸 툭툭 치고 올라오는 이 불신앙이 있어요. 이 불신앙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0일 기도학교 진짜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당장 지금 기도는 했는데 뭐가 안 된다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그의 뜻대로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의 뜻이 아니면 기다리게 하실 것이고,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실 것이고, 더 큰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제가 이 50일 기도학교 2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아멘이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사로 살릴 때 믿지 않음을 통분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신 주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결국 우리의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의 말도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크기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불신앙이 깨져요. 제가 목회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돌아보니 내가 사는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아요. 말씀을 계속 외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물론 여러분도 살지만 나도 사는 거야.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선지자야, 너는 가서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불신앙이 깨지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했던 것이죠.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면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시고 영이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37장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종아, 내가 생기를 이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것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 선지자는 대언하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침체되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불신앙에서 돌아오고 날마다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뼈는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뼈만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울고 있는 누이들에게,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나흘이나 됐으니까 도저히 이것들은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우리 오라버니는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믿지 않음을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 의심의 돌을 옮겨 놓으세요.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아야 무덤을 향하여 주님이 외칠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돌을 옮겨 놓아야, 믿음으로 옮겨 놓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게 톡톡 우리 안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들, 이거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우리의 혀는 부정적이라, 생각이 부정적이라,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불신과 부정적인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도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이 옮겨졌잖아요.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선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담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풍랑도 바람도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데, 더러운 귀신들도 복종하는데, 우리 살아있는 육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맡겼던 것이 뚫어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암병도 회복되지고, 주님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는데, 오실 메시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픈 분이 있어도 이렇게 해보세요. 내 병은 나았다. 나를 속이는 악한 병아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더 심해져도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의 기도예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아파도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고서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목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 귀신이 나가고 불치병자가 암병이 나왔다. 여러분, 절대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 우쭐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다 같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은사자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마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세요. 오로지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하면 한 번만 쓰고 안 쓰는 거예요. 붙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있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에,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엉뚱한 데다가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집사님 반주 좀 여기 좀 해주세요. 그럼 금방 반주해줘요. 생뚱맞아도. 그죠?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아도 부탁하면 사람이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들어줄 때가 많아요. 사람의 말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 뼈들이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며 들어맞아 연결되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불어 너희에게 전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로 하여금 살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로 하여금 살게 하라. 그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니 뼈들이 살아나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다시 대언했더니 여러분 살이 붙고 뼈들에 그리고 여러분 가죽이 붙고 다시 또 대언했더니 움직이는 생명 큰 군대가 되었더라. 소망이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흑암이 덮고 있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땅도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장 48절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난 다음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부르셨더니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 앞 앉은 뱅이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손을 내미는 그에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죠.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도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 살아나고 생명이 되고 큰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통성기도 시간에 주여 주여 외치는 게 이게 여러분 위 외침은 담대함을 줘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안 나오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가세요. 그게 외침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주여 아자 아자 아자.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배드민턴 선수 이게 안세영인가 걔가 우승하고 나서 그냥 승리해서 아자 하니까 그 힘이 들어오대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 이런 모습만 봐도 우리가 힘이 되는데 주의 이름을 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요.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다 보면 혀가 말리고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오늘도 선포하며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변에 아픈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가정에 자녀들 때문에 속상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경제권이 묵혀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